오늘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의례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원래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훈으로 쭉 이어갈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좀 이 두 가지를 좀 더 분리해서 나누고 싶어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좀 나누어서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교훈을 좀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대부분 다 들으셔서 오늘 말씀 본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던 새 나그네를 아브라함에 영접하여서 아주 지극정성이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으로 찾아왔었고, 그 사람의 몸으로 찾아왔었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맥락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새 나그네가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긴 했지만 이들은 목적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어디를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어디죠? 오늘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죠. 이 새 나그네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던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새 사람을 영접해서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이 세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혹 전 말씀을 잘 모른다면 잘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러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인 그 한 지역인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죄악이 너무 범람하니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일단 알지 못한 어떤 신에게 막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었겠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부르짖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동성애나 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음란과 살인이 아주 범람했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하늘에 상달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이 그 사람들이 올린 기도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즉 이 세 천사는 하나님께 상달된 그 기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치 정탐꾼처럼 보내져서 그 지역에서 그 죄악을 확인하려고 가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집에 들러서 그 일을 마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려고 이들이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조금 오늘 말씀 주제랑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들의 상황이 진짜 같은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주 조금 흥미로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게 있냐? 그럼 반드시 저녁에 기도하고 자.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그게 필요한지 확인을 하고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에 따라 일리가 있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처한 상황이 있어서 그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부분에서 오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의 난처한 상황들을 알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뭔가를 당장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기를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뒤에 허락하실 그 응답을 기대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지금 가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상달됐던 그 이상의 극악무도한 죄악이었고 이 천사들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천사들이 갔을 때 이 천사들을 능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집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그냥 된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얘네를 내가 진짜 멸망시켜야 되는지 내 저주를 퍼야 되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가는 중이다라고 아브라함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아마 옆 동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가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고 했을 때 직감적으로 거기가 멸망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왜냐? 이거 딱 봐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다. 그 동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 이후에 거기를 멸망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자신과 얼마 전에 헤어졌던 조카 롯이 생각난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만약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받게 되면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조카 롯이 죽을 거에 대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을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사실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기도한 것은 자기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왠지 이 세 천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 그러면 자기 조카 롯도 함께 죽을 것 같으니 이 아브라함이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아른 것이죠.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까?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지역의 불량배들과 같은 범죄자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만약에 아닌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멸하실 거냐고 계속 언급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을 간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을 간구했게요? 네, 6번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세질 못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르고 아브라함이 언급한 부분만 좀 잘랐거든요. 6번을 간구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혹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요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를 합니다. 50명, 45명, 40명, 이제 10명씩 건너뛰어서 30명, 20명, 10명을 차로대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선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차대로 인원을 깎아내리면서 하나님께 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열받아서 여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피치 못해 여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숫자를 줄여 여기까지도 괜찮으려나 여기까지도 괜찮으려나 계속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멸망시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치 못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네,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멸망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 간구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는 그 기도에 계속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가 간구하는 수가 존재한다면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랠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장소로 돌아가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소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후에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세 천사가 그 땅에 죄악을 확인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땅에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진노를 내리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그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죠? 롯과 그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와 19장의 롯의 구원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살피면 즉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깊게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한자 한자 대답해 주시며 그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죠. 즉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치라 칭합니다. 즉 친구와 같이 칭하세요. 즉 오늘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이 대체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친구와 같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칭할 만한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교훈 같지만 그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할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아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가끔 굉장히 깊게 빠르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빨리빨리 건너뛰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특별히 족보와 같은 것도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시는지 싶은데 그 족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진실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따라가는 자인데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친구라 말하며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지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은요, 중보기도자였어요. 즉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중보기도자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들이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 인류의 구원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전 인류의 멸망의 예고와 전 인류의 구원의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안에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더 그토록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기뻐하시는지를 좀 네 가지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도 너무 의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중보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기뻐하시는 이유, 즉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습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최고의 중보기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즉 영원 전부터 아마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아마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기도를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볼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기도자이고 예수님의 모습의 최고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중보기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보기도자이냐면요, 죽는 순간까지도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까지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까지 중보기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죽는 그 순간도 중보기도 하셨고 승천하셔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서 그 힘을 우리가 받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놀고 계시고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놀고 계시다가 얘가 기도했네 하고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 기도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만한 기쁨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가장 닮은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비슷할 수 있겠지만요. 중보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만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강조하기 원해요. 중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만 죽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요, 절대 죽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죽은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요, 진실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면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요? 아니죠. 사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죠. 그렇죠? 저는 항상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유아절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를 한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돌아온 자들 때문에 기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 그 보좌 위에서 무슨 기분이실까? 하나님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끔씩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차별 없이 계속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보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 멸망에 놓인 영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멸망에 놓인 자들을 위해 또한 그러한 국가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신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큰 증거는 결국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안락이 펼쳐지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향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그것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성장해 간다면요, 지금 멸망에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즉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 즉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반드시 죽어진 영혼에게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마음이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진 영혼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결여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쏟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어 중보기도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요, 우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스치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느껴져서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고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어떠한 마음을 알아줄 때 되게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에 대해서 막 굉장히 울고 있는데 같이 거기에 막 울어줄 때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기쁨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죠. 저는 진짜 제가 단언하건대, 저번 주에는 사실 이것이 좀 대접과 이어졌지만 제가 단언컨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 계명을 서로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볼 때 100%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는 절대적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말하셨는데요,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중보 기도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일단 치유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뭘로 인정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아마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제가 단언컨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는 맨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이랑. 근데 그 이상은 잘 못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제 안에.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가족,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중보 기도를 기뻐하냐면 진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지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관심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관심을 일단 먼저 갖고 그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100% 기도로 이어집니다. 100% 기도로 이어져요. 그런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생각을 안 나요. 저는 이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여러분들도 뭐 이제 크리스천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뭐 무슨 아프다는 소식이 오거나 무슨 일이 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00개 제가 기도하겠다는 답을 의례적으로 기도하겠다고 올려놓고 100번을 다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하다가 이게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왜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왜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왜 기도를 안 하니? 그것도 네 거짓말이야 라는 이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저한테 기도를 제대로 부탁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뭐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 발견이,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진짜 미안한데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 하나도 기도를 안 했다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죄송해서 이 식사를 산다고. 그때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내가. 제가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문자를 받고도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조차 제가 생각조차 안 한 거죠.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 때문인데,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깨뚫고 있잖아요. 내가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는 기도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도,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게 있는데 괜히 그냥 말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에요. 관심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기도로 이어져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 못하느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대상을 진짜 무관심한 거예요. 진짜 요만큼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공동체부터도 관심 갖고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고 기도의 분량이 사랑의 분량이에요. 꼭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상들에게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시고 그 관심과 생각을요 말로만 카톡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중보 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답은 나와 있죠. 중보 기도예요. 단언컨대 전 진짜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구원하시게 하는 것,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이 6번의 중보 기도가요 다음 19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누구를 살리게 되죠? 롯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롯은 살아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힘은 좀 들죠. 기도하는 자체가 좀 사실 노동과 같은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축복 있는 자로 부르셨고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 부르셨죠. 우리는 축복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카톡으로 다 보내도 되고요. 인스타로 다 올려도 되고 선물 주면서 축복해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더 가성비 있는 거는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인간적인 축복보다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 인간적인 한계 있는 도움보다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항상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게 큰 축복을 허락한 거며 그 대상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것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는 자라면, 이미 믿고 있는 자라면 그가 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도록, 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100억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해 주셨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까지도 이 기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원수나 박해하는 자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더 많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이 중보 기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6번을 기도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 원하는데 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결국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것을 기뻐하고 계세요. 눈앞에 당장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어쩌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번째 나눌 것인데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아직 2번째가 남았구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마치고 얘기하고 마칠 것입니다. 제가 2번째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19장에 보니까 롯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롯이 구원받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무이하게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한 대상이 한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 최고의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하실까? 당연히 복음 전파겠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와 함께 그 기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없는 복음 전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것은 태초가 시작되면서 태말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중보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만이 영혼이 돌아오는 최고의 구원의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완벽하게 개혁주의, 칼빈주의로 예정론을 믿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던 자라도 한 사람의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구원받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명의 중보 기도자가요, 멸망하기로 예비되어 있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롯은 멸망되기로 예비되어 있던 자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대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눈물이, 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간구할 때, 사람이 사람을 향해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이 사랑을 향해 애통할 때, 사람이 사랑을 향해 탄식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요, 한 순결한 영혼이요 골방에 들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일 줄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골방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림으로 하는 건 그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게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는 그들의 애통의 부르짖음의 응답과 하나님의 예정을 함께 조화롭게 역사하셔서요, 영혼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롯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만 기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기뻐한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에 함께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중보 기도입니다. 언제나 사람과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해 구원은 이루어져요.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라질 것은 중보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명만 남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때까지도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기도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됐을 때 슬슬 사람들 안에 중보기도가 사라지고 마지막이 오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첫째,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새 저야말로 뭐 할 말 없어요. 저야말로 중보기도에 힘이 벌써 많이 빠지고 사라진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얼마나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제가 지금 약간 사실 힘이 좀 없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고 기도를 너무 기진맥진하게 했어요. 너무 회개가 나와갖고. 그래서 아까 막 진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